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두리라고 하겠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 어저께 금식 기도를 하게 됐는데 아마 오늘 설교 때문에 제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게 된다 봅니다. 갑작스럽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때는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계속 그렇게 믿고 있어요. 준비를 안 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하게 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 제게 이것을 꼭 증거해야 될 그런 타임이구나 그렇게 믿겨져서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도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집에서도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식당이 문 닫았다 이러면 엄마가 급하게 저기 얼려뒀던 돼지고기라도 녹여야 되고 제육볶음이라도 만들고 국이라도 얼른 끓여야 되잖아요. 제 심정이 지금 딱 그렇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온라인으로도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오늘 우리 함께 해야 될 말씀,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생각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질문하시며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연세대학교에 대나무 숲이라는 그런 게시판이 있다고 해요. 저는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설교 준비하고 이 예화를 보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그런 게시판이더라고요. 그 게시판에 오래전에 이런 게시글이 하나 떴답니다. 그래서 그 댓글이 삽시간에 그날 하루에 1600개가 달렸대요. 근데 그 내용이 친일파와 관련된 거였어요. 이렇게 연세대학교 대나무 숲이라는 게시판에 논쟁이 하는데 이렇습니다. 저는 친일파 후손입니다 라는 익명의 글이었는데 정말 친일파 후손이 글을 올린 거예요. 조상이 꽤 높은 위치까지 올랐고 교과서에도 가끔 나온다. 그래서 누굴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교과서에도 가끔 나올 만한 친일파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다. 이미 제 이름으로 수백억 대 건물 한 채도 갖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결론부터 말한다. 이게 죄인가? 제가 친일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불린 재산도 많다. 친일파 자손 잘 산다고 욕하고 재산 몰수하자는데 그게 연재죄가 아니면 뭔가? 연좌죄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도 죄를 같이 묻는 거. 그게 연좌죄가 아니고 뭔가? 친일파 후손 맞는데 우리 아버지가 불린 재산도 많다. 이러면서 이분이 계속 독립운동가 후손? 자기들이 독립운동했나? 그냥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라. 남이 가진 건물이 부러우면 열심히 일할 생각이나 해야지 언제적 조상 타령인가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간도 크죠. 간도 크죠. 이 글에 하루에 16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는 거예요. 댓글 다 읽어보지 않으셔도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말들이 아마 댓글에 막 달렸을 겁니다. 근데 그 댓글 중에서 또 이런 댓글이 하나가 눈에 띄었대요. 저 또한 조상님이 친일파였고 덕분에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집에서 살아왔다. 이렇게 자기를 이제 소개하면서 그러나 조상님이 친일했다는 사실은 수치스러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다. 힘든 상황에서 독립운동하신 1900년대 위인들께는 존경의 마음이 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욕먹고 재산 몰수 얘기 들으면 억울할 때도 있다. 태어나기 전 얼굴도 모르는 조상님이 지은 죄로 욕먹는 거니까. 하지만 그분들 죄 위에서 우리가 풍족하게 사는 것도 사실이다 고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 역시 제가 가진 부를 책임질 수 없기에 독립열사 후손을 위해 무언가 하라고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죄송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글이 이제 댓글과 댓글에 이렇게 매우면서 했다는 겁니다. 친일파
정서에 대해서 일반적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들이 있죠. 독립운동 하셨던 후손들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드는 부러움도 있고 어떤 경외심 같은 것도 있습니다. 뭐 김구 선생님의 자녀분들, 그 후손들이라고 하면 뭐 그 후손들이 직접 어떤 일을 했건 그렇지 않건 간에 아, 이분의 할아버님이 김구 선생님이시냐. 특별히 김구 선생님은 독실한 감리교 신자이기도 하거든요. 상동교회를 다니셨던 분이기도 한데 아, 김구 선생님이 그러냐. 뭐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은연중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죄가 있고 혹은 저런 죄의 영향력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같으냐? 왜 저 사람들은 여전히 잘 사는 것 같냐? 교회에서도 한없이 이렇게 성실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우리가 제한적으로 보는 시야이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자유롭게 사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실 때가 있으시죠? 저는 선교 갔을 때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선교 준비할 때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준비했던 청년이 있었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 청년들 보면 기도해주고 싶고 더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만져주기를 원하시죠. 정말 원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준비할 때 꼭 뺀질뺀질 한 번도 안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공항에 꼭 무슨 어디 놀러 가듯이 엄청난 짐을 들고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짐 많이 갖고 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바리바리 뭐 이민 가방에다 짐을 잔뜩 넣어서 갖고 오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신기한 거 다 이제 뭐 안에 다 있는 거죠. 뭐 선크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엄청난 패키지들이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선교지에 가면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회도 그렇게 오고 그런 청년들은 막 힘들어가지고 일정을 아직 못하고 막 눕는 경우들이 많은데 쌩쌩이 놀다가 아 어떤 생각으로 왔을까 싶은 그런 청년들은 막 엄청난 간증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경우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전과 후를 다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런 친구들한테 좀 은혜를 부어 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감사 둘 다 감사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나요? 그런 생각이 솔직히 질문으로 들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예화의 포커스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전하시고 그 여러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싶어요. 그렇게 적용하는 게 제일 맞겠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뭐 100배, 60배, 30배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쌩쌩이 뭐 그냥 무시하거나 심지어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끼치면서 오히려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말씀, 똑같은 민족, 똑같은 시기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가만히 냅두시느냐? 어떻게 저렇게 냅두시느냐? 그런 질문들 하시게 되죠. 저는 청년들 직장 취직했을 때 안타깝지만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눌 때 그렇게 취직되어 있는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 많이 봤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사장님들도 사장님들 입장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난감할 때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했던 사장님이 제가 아는 성도님이고 그렇게 그 성도님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청년이 저희 교회 청년일 때예요. 너무 민망하죠,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판단 기준이 이렇게 헷갈리게 이렇게 되는 걸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뭐 어느 중직에 있는 분이기도 하시고 정말 뭐 어렵게 하는 상황인데 어떤 때는 오히려 나한테 진짜 친밀하게 해주는 분들이 전혀 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영역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이럴 때 왜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판단 기준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게 딱 하이라이트를 해주시는 형광펜을 딱 칠해주시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와 함께 살 때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까? 혹은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 것 같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첫 번째로 이 본문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시듯 사단이 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찾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듯이 사단이 하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신 영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24절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 가라지라고 나와 있는 것이 독보리라고도 번역이 되고, 그러니까 다른 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일부러 이렇게 심어놓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과를 이렇게 봤을 때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여기 왜 가라지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고, 혹은 똑같이 자랄 때 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까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진짜 명쾌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 것처럼 사단의 일도 있다. 잠자는 동안에 사단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인들, 씨앗들을 뿌려놓고 갔구나. 그랬더니 처음에 자랄 때는 다 똑같아 보였는데 자라놓고 보니까 그것이 가라지가 되고 독보리가 되고, 그것이 우리 삶에 명확하게 보이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을 악한 자가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터무니없이 악하고, 예를 들어서 이중장부를 써라, 거짓말을 해라, 어떻게 해라라고 너무 터무니없이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라면 알아차리죠.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가라지가 씨앗에 뿌린 것처럼 어느 순간에 우리 삶에 참 선택하기 어려운 교묘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래서 그게 심겨질 때를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잠자는 때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 심겨져서 그것이 조금씩 성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 일들과 상황과 조건이 돼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 행해져 왔지? 라는 결과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이 사단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앞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게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하신 것보다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성도님이 C 채널이라는 기독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C 채널이라는 프로그램에 힐링 토크라는 곳에 박종호 장로님이 나와서 간증하신 부분을 듣고 깊이 은혜를 받으셨대요. 박종호 장로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몸이 예전에는 좋으셨고 성악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이렇게 부르면 또 랩 같네요. 여호와 우리 주여, 그러면서요, 그 찬양으로, 테너 찬양으로 너무 큰 은혜를 주셨던 박종호 장로님이 2016년에 간암 말기여서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셔야 했대요. 간암이어서. 그런데 참 귀하게도 따님이 이제 간을 이식 수술해 주어서 고비를 넘기셨대요. 살아나셨대요. 간을 이식 수술을 하셔서 그래서 건강을 회복했답니다. 물론 뭐 최소한의 것들은 다 지키긴 해야 되지만, 그래서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박종호 장로님에게 물어보더래요. 혹은 와서 걱정됐으니까 이겨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나? 아마 이 시련이라는 것은 간암이라는 것, 그리고 이식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 지금 있는 이런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말하는 것이겠죠. 어떻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어떻게 쓰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나? 이렇게 이야기를 안타까워 하시더래요. 그런데 이 박종호 장로님이 그 말을 들으면 뭐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막 기쁜 웃음이 아니라 그냥 일종의 좀 황당함? 하나님이 어디에 쓰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나? 근데 그것에 이분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 본인이 병에 누워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병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닌 온전히 자기 탓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병이 몸은 생각하지 않고 엄청나게 먹어서 생긴 결과였거든요. 이분 표현에 의하면 이게 내 병이
내가 몸은 생각하지 않고 엄청 먹었어. 계속 몸을 엄청 먹었더니 속이 탈이 났죠. 간이 이거 다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 게 아니고 이분 표현에 의하면 똥통에 빠진 자신을 하나님이 오히려 건져주신 거다. 암이라는 것을 위해서. 암이라는 것은 끔찍하고 어렵지만 그 암 때문에 이런 시련을 어디에 쓰시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가만 보니 내 생활의 습관으로 이런 결과가 일어났고 이건 내 책임이다. 이거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몇 번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나. 그걸 보고 이걸 은혜 받았던 성도님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적용하셨어요. 이분도 아프신 분이었던 거예요. 13년째 신장 투석 중이었던 거예요. 이제 신장이 이제 망가져서 13년 동안 신장 투석인데 이분도 그걸 듣고 문득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생긴 일이구나. 박종호 장로의 말처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이구나. 그동안 나는 정작 그 원인이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 책임이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말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리지 않으셨겠어요? 가족, 아내, 남편, 애들 통해서 그만 먹어, 운동해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하셨겠습니까? 도대체 몇 번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들었겠어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겠죠.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프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아가서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단이 유혹한 것, 사단이 그렇게 심어놓은 것,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보여주셨던 사랑과 한결같이 보여주셨던 태도 외에 부모님께도 힘든 일이 있지 않으셨겠어요? 어려운 때가 상황이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에게 했던 말들, 그때 우리에게 하셨던 여러 행동들, 그걸 부모님은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쭉 한결같이 보여주셨던 태도나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주셨던 그 일을 사고처럼 사건처럼 상처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부모님이 알지도 못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알지도 못하게 씨앗을 심었어요. 심겨줬어요. 부모님이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리의 한계를 참지 못해서 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에 심겨져서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요? 이렇게 묻기 전에 겸손하게 사단의 일도 있구나.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관계가 나빠졌어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 관계는 왜 나빠진 건가요?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실하려고만 하는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관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했던 자그마한 혹은 우리가 힘들 때 했던 말들 혹은 우리가 인사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너무 경황이 없기 때문에 했던 일들로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또 상처받고 또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연약함 때문에 씨앗을 심고 던지고 막 뿌려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관계의 가라지가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 결과를 마주했을 땐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다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은 결과들 가라지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일 우리 삶에 아주 그냥 암적인 어려움 독과 같은 그런 요소들을 발견할 때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묻기 전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그것을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13살 때 그의 삶에서 기독교를 포기했다고 하죠. 그가 잡지를 하나 가져가서 특별히 굶주리고 있는 아이 잡지를 하나 가져가서 당시에 어떤 사역자에게 물어봤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가 이렇게 굶주렸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냐?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스티브 잡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아마 사역자가 조금 더 깊이 혹은 그런 대답을 이해해 줄 수 있을 만큼 스티브 잡스가 좀 컸다면 13살이 아니라 조금 더 컸다면 이런 기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알았다면 아니 스티브 잡스야 네가 커서 그렇게 기아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 알고 계시지 그런데 네가 그 아이들 굶주림을 벗겨느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야. 어린 스티브 잡스에게 그게 설득이나 될까 싶지만
아무튼 그런 명확한 방향을 알려만 줬었어도 어떻을까 싶지만 아마 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그것 때문에 포기하게 되죠. 어리니까. 그런데 그런 똑같은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왜 안 되십니까? 이유를 알려드려요. 그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그 일에 가서 심겨진 사람이 되라고, 보라고. 청소년 아이들이 농구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농구 좋아하던 아이들이 깜된 공동체 필리핀에 가서 통회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깨달았던 일이 있었어요. 농구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아이들 농구 좋아하니까 기회가 돼서 이제 농구를 하는데 이 필리핀 분들도 농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농구를 막 하는데 마침 이제 그 빈민촌에도 농구대가 하나 있었어요. 흙길이고 힘들죠. 근데 이 농구를 뭐 남자분들은 아마 좀 아실 텐데 여자분들은 보는 거 좋아하시고 실제로 하지는 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농구가 되게 격렬해요. 몸이 많이 부딪힙니다. 많이 부딪히고 공이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니 생각 이상으로 부상도 많고요. 되게 몸이 많이 부딪혀요. 되게 힘듭니다. 아주 억셉니다. 운동이. 근육들도 막 있고 배구는 조금 점잖다면 농구는 정말 뭐 엄청나게 막 싸움하듯이 부딪히듯이 이렇게 가요. 근데 필리핀 이제 청소년들이랑 같이 농구를 하는데 이제 점점 이제 재미있어지니까 아이들의 힘이 본연의 힘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막 이렇게 공을 뭐 뿌리치기도 하고 뭐 패스하기도 하고 막 드리블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필리핀 아이들이 잘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같이 공이 딱 떨어졌을 때 리바운드 할 때도 같이 붙어서 이렇게 하는데 점프력도 우리 애들이 훨씬 낫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몸싸움을 막 하는데도 애들이 가까이 붙지도 못하는 것 같고 공을 막 드리블하면 떨어져서 있는 것 같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리바운드를 한번 하다가 애들이 갑자기 묵묵하게 가만히 서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왜 필리핀 애들이 이렇게 잘 가까이 붙지 못하고 제대로의 농구를 잘 못하나? 그 이유를 애들이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애들은 거기서 친선으로 농구한다고 그거 생각하고 여기 서울에서부터 농구화 혹은 이 쿠션이 짱짱한 운동화 이런 거 다 준비해서 간 거예요. 여기서도 농구하니까. 그래서 마음껏 이렇게 하는데 필리핀 아이들은 맨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고 그럴 때 발 밟히면 운동화로 맨발을 밟아보세요. 농구화로 발을 밟아보세요. 그거 뭐 거의 뭐 엄청나죠. 맨발에 점프를 같이 뛰는데 맨발로 뛰었다가 맨발로 떨어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바닥에 또 돌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그 있으면 또 어떡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살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은 자기들이 잘한다고 막 기가만장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신발이 다르네. 그 아이들이 어리지만 깨달은 거예요. 이건 자기의 실력이 아니구나. 실력이 똑같은 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도 그랬대요. 그가 평생 흑인들 아프리카에 가서 진료하면서 좋은 일 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계기가 된 사건 중에 슈바이처가 어렸을 때 그렇게 싸움을 많이 했다네요. 그리고 싸움을 하면 늘 이겼대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많이 맞았던 친구가 나도 너처럼 맛있는 고기와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 널 이길 수 있어. 나도 너처럼 배불리 먹으면 너 이길 수 있어. 그 말에 슈바이처가 엄청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가라지가 있어요. 우리 삶의 원인과 결과들, 내가 알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얘기하지 않던 어떤 영향력들 이런 것들 우리가 만나죠. 그거 깨닫게 될 때 삶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라고 그냥 훅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그 일을 품게 하시는 거구나. 사단의 일이 있는 거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 반응해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이런 사단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서 그걸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진짜 주어진 일들을 우리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이 감당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왜 가라지를 보고도 지금 뽑지 않는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런 악인들이 우리에게 함께 있고 심지어 우리의 삶에 어떤 되게 힘든 영역, 요소들 참아야만 하는 이런 가라지 같은 삶의 영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도려내지 않고 이걸 왜 우리가 계속 감내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 사람과 왜 계속 함께 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이 비유에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같이 자라는 밀 때문이랍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관계로 친다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악한 사람, 혹은 우리에게 시험을 들게 하는 사람과 우리 자신.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악인들을 빼내면 우리는 안 다칠 것 같죠. 그런데 주님 혹은 주인의 생각은 그거 뽑아내면, 가라지 뽑아내면 밀들도 함께 다친다라는 겁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에,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잘 수긍을 못합니다. 가라지가 뽑히는 게 좀 더 시원하겠네. 가라지가 확 뽑히면 정말 중요하겠네. 그러면 우리는 속 시원하겠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힘들더라도 공평하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라지를 뽑아서 다치게 되고 심지어 같이 뽑히게 될 밀을 생각하는 주인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암 세포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암 세포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암 세포 100%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00% 다 죽일 수 있다니까요. 다 치료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암 세포를 다 죽일 수 있는데 환자도 같이 죽어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현대 과학으로 레이저를 쏘면 암 세포를 다 죽일 수 있어요. 약을 쓰면 암세포를 다 잡을 수 있어요. 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도 잡아요. 그러려면 그 약을 뭐하러 쓰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막상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어보면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알죠. 뭐가 제일 소중합니까? 생명이죠, 생명. 생명이죠. 생명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그 생명이 안전하고 혹은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자랄까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냥 암이 없는 상태, 악이 없는 상태 다 도려내서 다 파헤쳐버리면 그건 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가라지에 대해서 주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가라지 뽑다가 밀까지 뽑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워요. 주인이 가라지가 심겨져 있는 것도 알고 그 가라지가 밀과 함께 엉켜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모르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그런데도 가라지를 남겨두는 이유는 우리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참 적용할 것이 많아요. 가라지를 우리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해요. 난 가라지 아니야. 가라지는 그 사람이지.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 해요. 참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도 아까 처음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그분도 혹은 어떤 분도 조심스럽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자기 인생의 가라지로 누구를 이렇게 찍을 때, 누구를 이렇게 기도할 때 혹여나 우리가 대상이 없기를 바라야죠. 근데 모르죠, 사실 그건. 우리가 다 확인을 해보는 건 아니니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가라지 아니라고 일단 생각하고 가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그러면 우리의 생각 자체를 주님께서 마음의 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에는 악한 생각, 가라지와 같은 생각이 하나도 없고 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생각, 주님께서 주신 선하신 영향력만 있느냐, 그렇게 믿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거울을 보거나 우리가 어떤 유혹적인 일을 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 툭툭 떠오르는 말들을 보면 우리 안에 만만치 않은 모습이 있다는 것도 거울 앞에서는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혼자 있을 때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돌을 던져서 죽여야만 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굳이 데려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같이 걸어 죽이려고. 예수님과 같이 걸어 죽이려고.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 사랑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만약에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 다 뻥이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사랑하라 라는 마음에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 율법에 정한 바에 따라 이 율법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 대하여 이제 돌로 던지라, 죽여라 이런 내용도 있으니 율법을 어긴 형국이 되니까, 이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나름 이렇게 해놓은 음모 같은 것이죠. 그것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 대답에 아무 대답하지 않으시고 땅에다가 뭘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그치듯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얘기를 해보라고 좀.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시의 율법의 투석형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그것을 먼저 본 사람이 돌을 던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본 사람이 돌을 던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증인들이 2명 있어서 먼저 이 사람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돌을 던지고, 그리고 막 돌을 던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거기에 그 모습을 진짜로 본 사람이 없었거나, 혹은 그 모습을 봤더라도 자기도 그런 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투석형을 가만히 머리에 떠올려 보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제가 우연히 여전히 이 이슬람 국가, 이 샤리아라는 이슬람 법에 다스리는 이런 이슬람 국가에는 여전히 투석형이 있어요. 가늠하다 잡히면 여전히 돌로 쳐 죽여요. 일부러 본 건 아닌데 우연히 투석형을 보게 됐어요. 되게 궁금했거든요. 돌을 던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여러분들 돌을 던질 때 고등학교 때 체력장 할 때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야구공, 그 던지기 공 몇 미터나 던지셨습니까? 남자분들 웬만한 사람들은 한 3, 40m 정도, 남자들.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네. 100m 던진 애도 있었습니다, 야구부 애들. 근데 자매들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던질 때 자매들 중에서 한 30m 던지면 반에서 거의 짱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고를 안 나가서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제가 알기로 이렇게 던지면 몇 미터 안 나가던데요. 이렇게. 그다음 던지공이 무거워요. 하물며 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박찬호 선수나 이제 요즘 류현진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저 밑에 이렇게 요만한 그 포수 글러브에다가 공을 이렇게 잘 꽂아 넣는데, 그건 보통 기술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그 안에 그 스트라이크 존에 넣는 그것도 빠르게 아니라 일단 넣는 것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잘 못해요. 스트라이크 존이 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게 저희들이 연봉을 그렇게 많이 못 받는 이유이기도 해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다 꽂아 던질 수 있으면 우리도 유현진처럼 아마 연봉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잘 안 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트라이크 존보다 작아요.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맞추려면 도대체 얼마나 가까이서, 얼마나 멀리서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투석형을 하는데 돌을 던지는데 사람을 이렇게 세워놔요. 실제로는 반 정도 묻어놓거든요. 도망 못 가게. 이게 놔둬요. 자, 던집니다. 남자들이 던진다고 하는데, 남자들이 이걸 던지는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이걸 맞아서 죽겠다 이런 정도로 던지려고 하면 30m에서는 못 맞춥니다.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저 문까지가 30m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거 저거 한 15m 정도 될까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30m는 엄청 먼 거예요. 던져서 못 맞춰요. 조그만 거를, 사람 몸을 맞추려고 그러면 10m 정도까지 가까이 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있는 만큼. 여기서 한번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님이 저를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서 맞히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오재미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럼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저를 그 자리에서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던진다고 제가 맞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쉽지 않습니다. 아마 훨씬 앞으로 오셔야지 저를 맞힐 수가 있어요. 딱 그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돌을 던지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돌을 던지겠다고 잡혀온 이 여인들에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을까요? 굉장히 가까이 있었을 거예요. 아주 굉장히 가까이. 돌을 던질 만큼 가까이. 돌 던질 만큼의 가까이는 먼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만큼도 아닌 거예요.
저를 맞춰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 사이에 갑자기 땅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글을 쓰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에게도 들리지만 그 여인에게도 똑같이 들립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듣죠. 사실 저는요, 이거 말씀 묵상할 때 저는 되게 율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사람들 정죄도 잘하고 판단도 잘하고.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본문 말씀에 나 같으면 던지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지. 비난의 돌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닌가? 따끔하게 이런 예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히 교단의 어떤 목사님들 생각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혹은 어떤 믿는 사람이라는 분이 했던 여러 일들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런데 돌을 던지려고 막상 그 자리에 서보니까 예수님과 그 여인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돌을 던졌을 때 이 돌이 여인에게 맞을 확률도 있지만 예수님한테 맞을 확률이 더 많다는 것도 새삼 보게 됐어요. 우리가 비난하고 우리가 욕하고 하는 그 방향이 예수님 빼고 온전히 그 사람에게만 집중될 수 있을까요? 그건 나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호기롭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예수님 빼고 어떤 사람에게만, 그 사람이 심지어 불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예수님 빼고 욕하고 돌 던져서 맞힐 수 있는 경우들이 없더라고요. 어떤 경우도 예수님이 욕 먹게 되어 있고 돌 맞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제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생각해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것은 뭐냐면, 아니 예수님 빼고 그 여인을 욕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같이 맞겠다라고 주님께서 앉아 계신 것처럼 제게 보여졌거든요. 근데 똑같이 저도 누군가에 있어서 아우 저 목사님 혹은 저 남자 혹은 저 사람이 이런 여러 평가와 판단 앞에 있을 때 자기가 받은 처우, 자기가 받은 어떤 대우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의 돌을 던지는 사람이, 들고 있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혹은 제가 어떻기 때문에 예수님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같이 맞아주시기 때문에 제 삶에 제 연약함에 합당한 비난이나 비판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다 맞아주시거든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미리 상할까 봐 그들과 함께 있는 가라지를 뽑지 않으신대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 아닙니까? 불공평한 게 아니라 이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엉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가라지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라지를 뽑으면 우리도 같이 뽑히는 인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라지를 우리 삶에 째려고 보면 우리도 전 밀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뽑혀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시기를 두고 보신다는 거예요. 두고 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서는 저는 엉켜있지 않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전 단 1도, 단 1%도 악한 것들과 난 연관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님께서 이걸 두고 보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주님이 열매를 위해서 이걸 뽑지 않고 기다리신대요. 30절 말씀을 보면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열매를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드리라고 하겠다. 저는 여기서 추수라는 말에 빡 꽂혔어요. 추수. 주님이 지금 이렇게 악한 자들 혹은 가라지들 이런 상황들을 보시고 뽑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이거 뽑을 때 밀 같이 다친다, 같이 뽑힌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같이 다친다, 이거 하나였어요. 난 뽑아도 난 괜찮습니다. 나는 혼자 독야청청이거든요 라고 할 때라도 주님이 두 번째로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추수 때가 있어. 추수 때는 열매를 거두게 될 거다. 열매를 거두게 될 거다.
제가 이 말씀에서 너무 제 마음속에 정말 통곡하듯이 통회하듯이 깨닫게 되고 질문했던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은 내가 가라지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밀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라지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셈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가 밀인 걸 알아요. 가라지 아닌 것을 알았어요. 나중에 추수 때 열매 없는 사람이에요. 난 가라지가 아닌데 열매가 없어. 그게 제일 비참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라지와 함께 밀을 놔둔 이유는 뭐냐면 열매 때문이었어요. 그냥 그 밀이 아이고 잘 자라라 살아만 있어다오 이게 아니고요. 그 밀을 거기다가 심어두신 이유는 열매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난 가라지 아니야. 끝까지 난 가라지 아니야. 그리고 추수 때가 됐어. 그래서 가라지는 다 뽑혀. 그리고 본데 열매는 없어. 얼마나 비참할까요? 가라지와 함께 뭐 단에 묶여서 뭐 불태워진다 뭐 이런 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악한 일들, 악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흔히들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열매 맺는 겁니다. 열심을 내는 겁니다. 다시, 악한 일들, 악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흔히들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뭐냐면 열매 맺는 것, 열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단의 꿰매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꿰매 넘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열매예요. 그 열매로 우리의 마지막 평가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난 가라지가 아니야 이런 상황으로 계속 만족하려고 들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 우리가 이미 가라지 아닌 것은 여러분 다 아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들 혹은 악한 상황, 어려운 상황들과 놔두시는 이유가, 그래 이거 뽑히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어렵구나, 어려워지겠구나, 그것 때문인 걸 알았어요. 우리 보호하시려고. 두 번째,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추수 때 열매를 얻게 하시려고, 추수하시려고. 추수를 준비하지 않고 열매가 없으면 그럼 마지막 날에 추수 때 진짜 비참한 인생 될 겁니다. 가라지 아니라고 기뻐할 게 아니에요. 열매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게 될 거예요. 아파하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주님이 허락해 주신 기회를 다 그대로 놓쳐버린 거예요. 주님이 악한 것들을 보고도 참고 계시는 이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의 선한 것을 반복적으로 순종하고 반복적으로 행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열매. 악한 자와 함께 하더라도, 가라지와 함께 하더라도 자기의 몸을 불살라서도 맺고야만은 열매. 그걸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위해서 가라지와 함께 놔두시는 거래요. 그런 열매라도 한 톨이라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앉아서 가라지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네요. 나는 저 가라지 언제 피하나요? 내 삶에 언제 심판하시나요?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주님 보실 때 내가 열매 없는 자와 다를 바가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열매를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일해 오셨어요. 근데 가만히 주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열매를 놓고 하나님 그래도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때때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발견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는 때때로 우리 세대가 아니라 몇 세대를 거쳐서 열매 맺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출애굽 사건 한 번만 보면 모세 때라고 생각되지만 아니에요. 이 계획은 400년 전에, 아니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야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흘러서 430년 지난 다음에 모세에 의해서 이게 모세가 드러난 거죠. 모세에 의해서도 아니고 모세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몇 세대가 지나갔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씨가 열매가 될 때까지 400년 넘게 걸린 경우도 많이 있어요.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 그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70년 이후에 지났어요. 그때까지 사람들 몰랐어요. 짧게는 2세대, 뭐 1세대, 많은 세대, 뭐 어떤 학자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 적어도 70년이면 한 세대는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런 열매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 예레미야겠죠. 자기가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자기는 열매를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없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보다 우리 자신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인내이고 그게 열매 자체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가라지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라지가 아니어서 밀이어서 주님이 그렇게 지키셔서 그렇게 보호하셔서 맺고자 하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30대 중반의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서울에서 지방으로 담임 목회를 하게 됐답니다. 강원도 의암이라는 곳으로 좀 멀리 가셨네요. 개척교회 보내심을 받았대요. 근데 참 이게 시골 분들이 인심이 되게 좋으신데 되게 좋으세요, 인심은. 근데 이게 시골에 가서 살아보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뭐냐면 그 외지인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던 곳도 시종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시, 심시, 집성촌이었어요. 집성촌이란 건 뭐냐면 다 이시예요. 그래서 어느 가게 가서 욕했다가 그 옆집이 그 형제고 사촌이고 다 그래요. 이시, 심시. 그래서 그 마을에는 이시와 심시만 살아요. 물론 며느리들은 다 성이 좀 다르지만 이시랑 심시 집성촌이고 또 게다가 조금만 그러면 이 이시도 심시도 어딘가에 걸쳐서 친척이야. 그냥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겹치면 다 친척이에요. 그냥 다 거기 마을이 다 친척이에요. 친척 다. 이시 다. 딱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배타적인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외지 사람이라고 30대 중반인데도 여전히 어린 애 취급을 하는 거예요. 뭘 알겠어 이런 느낌으로 마을에서 뭐 이렇게 있는데 외지인. 도대체 여기 몇십 년 살아야 하나? 이 목사님이 거의 막 미쳐버리려고 하는 거죠. 3년이면 이거 지금 일단 전세는 한 바퀴 돈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텀인데 이 정도면 서울에서는 이건 뭐 동장을 동대표를 할 수도 있고 아파트 빌라 뭐 이런 데는 통장도 할 수 있고 뭐 2년 3년 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빌라 같은 경우에서는 제로에 살 수도 있겠네요. 뭐 경우에 따라서. 근데 이제 5년이 지났는데도 한 사람도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외지인. 저기 서울에서 온 총각. 이런 느낌으로 아무도 열어주지 않더래요.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실수하시는 거잖아요. 서울로 옮겨가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하셨대요. 이건 아니잖아요. 나 서울로 5년 동안 노력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문을 안 열어줄 수가 있나요? 매일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들은 채도 안 하시더래요. 5년 지나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항복. 그래서 시골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 포기. 내가 여기서 죽을게요 그냥. 나도 마음이 좀 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내가 그냥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내가 이 마을에서 뼈를 묻어야겠다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가라지 같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같이 죽어야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래요. 그런데 그 즈음에 이제 내가 이제 이 시골 떠나는 거 안 하고 나 여기서 이제 평생 목회할 거야. 여기 딱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셨냐면 그 마을에 중요한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뭐냐? 마을에 시골 마을이었다 보니까 함께 이제 공동 우물이 있듯이 상수도도 공동으로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상수도 관리자가 필요한 거예요. 상수도 관리자. 그러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상수도로 이제 그 표를 해야 되는데 매일 수도 계량기를 이제 측량하고 그 숫자를 보는 사람인데 유일한 기준 한 가지. 그거 하기 위해서 기준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계량기의 숫자가 눈에 보이는 사람. 뭐 학문이고 뭐고 필요 없고 계량기 그 메타기 있잖아요. 그 미터기라고 하나요? 그 메타기에 숫자가 이렇게 돌돌돌 돌아가거든요. 그게 육안으로 보이는 사람.
뭐 안경을 쓰든 뭐든 그게 보이는 사람. 그게 유일한 기준이었던 거예요. 딱 하나 그 기준.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 동네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메타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게, 이게 글씨가 안경을 쓰고 이렇게 봐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30대 목사님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겠죠. 30대 정도 되니까. 그래서 상수도 관리자가 됐대요. 상수도 관리자가. 근데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더래요. 이분들이 이렇게 가서, 이분은 신방이죠. 이제 가서 이제 수도 계량기 이제 확인하러 왔는데, 뭐 할머니가 살갑게 다가오셔서 물도 안 쓰고 빨래도 안 했다고. 어? 물도 안 쓰고 빨래도 안 했다고. 이거 쓰도록 얼른 와서 이거 좀 보라고. 그래서 쓰라고. 집으로 오라고. 자동적으로 온 마을이 이 목사님을 우리 집에서 빨래 보라고. 매년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갈 때마다 할머니 이제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나서 할머니 허리 아픈 건 어떠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되죠. 뭐 이놈 허리는 맨날 아프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할머니 제가 혹시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뭐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 드리고 나가고. 할아버지, 뭐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맨날 그 영감은 술 처먹고 다니지 막 이런 얘기하면 할아버지 놓고 제가 기도해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고 기도해 드리고. 할아버지 또 이렇게 찾아갔더니 송아지 낳냐고. 잘 송아지가 안 나와서 아무래도 걱정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래서 소한테 가서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하나님 이 소가 송아지를 잘 낳게 해달라고. 가만 보니까 이 수도 개척하러 다니면서 온 마을을 다 돌아다니고 다 문이 자동으로 다 열려버리더라는 거예요. 다 6년이 지나고 나니까, 6년째 되니까 사모님과 어린 아들 이렇게 셋이서 기타 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할머니 두 분이 드디어 예배를 이렇게 들어오시더래요. 할머니 두 분이 거의 엄청난 그런 아우라와 함께 딱 들어오셔서 한가운데 이 목사님을 보시면서 이렇게 합장을 하시면서 들어오셨대요. 드디어 예배 드리러 합장을 하시면서 할머니 두 분이 이렇게 빡 들어오신 거예요. 너무 감동하셨다고. 너무 감동하셨다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들을 가라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거 없으면 정말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 없으면 정말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맺고자 하는 열매들은 사실 그 사이사이에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우리 잘 몰라요. 어떤 때는 인내함으로, 어떤 때는 그 사람을 축복함으로, 어떤 때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지혜로 어떤 순종을 해갔을 때 헤쳐나감으로, 우리는 이 일을 통과하면서 맺게 될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라지 아닌 것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거꾸로 우리의 삶에 주님, 제 삶은 가라지 밭입니다. 나 빼고 다 가라지. 내 상황에 온전한 영역은 없고 다 가라지 영역. 만약 우리가 검은색 사인펜으로 혹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라지 영역을 그려보라 하면 내 삶은 전부 다 검은색 다 검은색 혹은 회색 이렇게 될 것 같으시는 분들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넓은 지역을 까맣게 칠할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만히 이렇게 블러킹해 두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 까만색인데 매직이 아니라 아예 뺑기로 페인트로 까맣게 다 칠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가라지 영역 다 표시하라 그러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울타리를 쳐서 블러킹을 해두시고 이렇게 보호하셔서 이 까만 지대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라니까요. 거기에 심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 그 하나에서 맺게 되는 열매, 그게 너무도 귀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블로킹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뽑지 않고 계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효율이 아니죠. 이게 싹 밀어버리고 그냥 다시 심어, 그러면 날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를 모세도 싹 밀어버리고 다시 시작할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맺는 열매와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각하고 힘들어하는 가라지의 영역이 클수록,
관계 가라질 때 너무 드글드글해서 힘들수록 더 휘황찬란한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깥에 나가다 보면 서울에서도 요즘 강아지 풀 많이 보이더라고요. 강아지 풀 아시죠? 강아지 풀. 그런데 최근에 어디더라? 서울 어디 근처인가? 등산로 어디 근처에서 천종 산삼이 발견됐다고. 100년도 된 몇 억이라고 그러던가 몇 천만 원이든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아지 풀은 아무데나 막 피죠. 산삼은 온 산에 하나? 두 개? 그것도 바위 틈에 자랐다고 천종 산삼인가? 그래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호가한다죠. 여러분들 삶이 산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우리 삶이 산삼 같은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숨겨둔 장르의 삶,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 싹 심어놓은 장르의 삶 같은 느낌, 엄청 중요하게 이제 심고 관리하시는, 집중 케어하시는 장래의 삶의 느낌, 우리가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두고 보시는 이 일에 주님 우리를 기쁘게 봐주시고, 주님이 두고 보시는 이유도 가라지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이라면 우리가 적어도 주님 앞에 기쁨과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고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강함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가라지 같은 삶을 살고, 우리가 심지어 그런 영역이 있고, 심지어 가라지 같은 사람과 함께 살고 함께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그러죠. 약하죠. 근데 우리 그때도 주님께서 우리가 강함이 되십니다. 우리의 보배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같이 믿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